오늘 말씀은 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셔서 기도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말씀을 통해서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기도로 임하고 말씀으로 임했다. 세 번째는 산상수훈과 같은 의미의 평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어떤 자가 진짜 복을 받고 어떤 자가 화를 당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2절부터 16절에 나온 말씀은 기도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왜 그런가 보니까 12사도를 세우는 문제로 일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 안식일을 지난 때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밭사료에다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보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손 마른 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손 마른 병을 고쳐주시는 회복한 역사를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먹는 문제, 손 마른 병든 자를 고친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를 어떻게 모함하고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하는 이때 이런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셨다. 왜? 12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친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코로나 중에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늘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빌립보에서도 말씀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보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부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염려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당에 결정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막 염려 근심하는 분들이 전화가 쇄도래요. 아니 내가 확진자에 앉았습니까? 왜 검사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 일 없는데 왜 검사하라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뿐에 불평, 원망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해서 모함해서 재판에 붙여 죽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예수께 잘 배워서 나가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게 하는 전도하는 제자 사도로 세우려고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예. 정말 그러니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 염려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경험해봤잖아요. 염려하니까요, 도울 자도 안 도와줘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되 간절히 구하는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염려되면 잠자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감사함. 아멘. 네, 하나님, 오늘 이제 교회는 못 가지만 우리 가정에서 가족 관계 예배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아멘.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1, 2, 3부로 나눠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이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니까 염려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현장 예배자들이나 또 가정에서 온날들은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디에서 간에 하나님의 영기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될 것이고, 오늘 가정을 드리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야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당에서 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이 정말로 온 공동체 예배,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13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나리박자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습니다.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죠. 보내심을 받은 자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훈련시켜서 앞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전 세계를 복음하고 온 우주를 복음할 사도 12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이 제자들은 신약교회의 기초성이 될 자들입니다. 다 제자지만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시켜서 직접 사명을 주는 사람들, 이들을 사도라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신약교회의 기초석이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십자가의 사익의 의미와 모든 구원 교리와 기타 교리들과 종말 예언들은 이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 증거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에도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일반 서신 공동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들을 이 사도들이 결국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주와 함께 거하며 나아가 전도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징조가 나타나며, 사도가 뭐하는 사람이냐? 바로 그들을 세우신 주님의 의도가 나타나죠. 사도들은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나아가서 주님과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들의 직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일꾼, 7 집사, 7 장로 동일합니다. 7 일꾼을 세우실 때에 사도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7 일꾼들이, 사도들, 오늘도 목사님들이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들을 맡아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씀하죠. 12 제자들 중에 오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특히 누가는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 가룟유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이름으로 쭉 해서 베드로부터 쭉 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나가다가 바돌메, 도마 하면서 그냥 가룟유다 하면 되는데, 유다가 둘인데 앞에 유다는 그냥 유다인데 뒤에는 보니까 예수를 팔 가룟유다라 말씀합니다. 이 가룟유다를 자세히 보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12 중에 가룟유다를 뽑았을까?
참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가룟유다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요,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 말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혹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다면 큰일 난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다. 그랬더니 그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래. 무슨 돈이야? 헌금을 훔쳤어요. 헌금교회에서 헌금을 훔쳤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는 돈을 쫓아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는 권력과 출세를 지향했던 사람, 출발 동기부터 잘못되니까 결국 헌금을 훔치는 도적이었더라. 거기다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 되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족식이 나옵니다. 성만찬한 후에 주님이 받으신데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도 떡을 주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너에서 상호 찢기는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 포도주는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그걸 가룟유다 다 받아 먹고 마셨어요. 그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러니까 봐도 성찬식 한중에 뻘떡이 나서 수고를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시키자 하는데 가룟유다도 발을 시켰어요. 그 주님의 죄 씻음의 세족식에서도 역시 그는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귀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가룟유다는 마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제자를 마귀라고. 오늘 제가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장로님 보고 당신 마귀요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런데 12사도 가운데 가룟유다는 마귀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요, 도둑놈이고 죄에서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뭘 하냐?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정말 배신하는 이 가룟유다가 마침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 생각 자체가 사단적 생각이고 마귀적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저는 준비하면서 나는 가룟유다 같지 않은가?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닌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주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는 혹시 돈을 훔쳐간 도둑놈 아닌가? 하나님 교회 헌금을 훔치지 않은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 혹 주님께 드릴 거 떼먹지 않았는가? 예. 나는 정말 제선받고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 나라 어린 천국 시민 맞는가? 목사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나서 나는 마귀가 아닌가? 혹시 마귀 새끼가 되어서 사탄의 종노를 하고 있지 않는가? 엄중하게 물어보.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니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라면 물어보시고 양심적으로. 그리고는 주님을 배신하고 은 30을 받고 악한 자들에게 주님을 넘겨주었다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12제자 중에 포함되었을까?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 주석학자들, 목회들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을 쓰시고 온몸이 채찍을 마시고 옷 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육체적 고통 마지막은 살과 피를 다 찢어 흘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가장 사랑하던 제자, 믿었던 제자의 배신의 고통까지 경험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부부 사이에 배신을 당할 때 고통이 크지요. 참 큰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해서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원수가 되어서 서로 배신하고 갈라서는 이 아픔 큽니다. 육체의 고통은 더 큰 마음의 고통이었지.
주님 심지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버림당하시는 그 고통,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버림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할 뿐 아니라 훨씬 더 큰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 고통을 다 아시고 그걸 짊어지시고 다 짊어지고자 심지어는 갈릴리다의 배신까지 받으며 배신의 고통의 아픔까지 짊어지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를 십자가에 지신 그 고통을 주님께 다 맡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벗고 그렇잖아요. 그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에게 배신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배신당한 아픔을 다 끊어서 치유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또 한 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사도들 중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12명 중에 포함된 사실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가? 믿기는 믿었는데 중간에 타락해버린지, 나는 혹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돈놈은 아닌지, 죄사함의 은총을 이제 잃어버리고 죄사함 없이 우리는 예수 믿고 착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혹 마귀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하는 사람인지,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이가 집어넣은 생각 때문에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없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일찍이 거짓 교사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리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 이어서 말씀했어요. 우리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실생활에서 의롭고 선한 행위들로 자신과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말 진실하게 실천하고 증거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실천하기 어렵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요, 정말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이웃도, 내 가족을 비롯하여 이웃도 사랑하고 교우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 예수님은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해요. 그럴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하면서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또 떨어지지만은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혈육들의 모든 자기 양가, 우리 친가, 처가 할 것 없이, 또 친정, 시대학 없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상처, 고통 줬던 원수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시시때때로 기도하기를 힘쓰셨다면 우리같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정한 종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염려 근심하지 말고 불평험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일, 기도와 강구한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따르며 복종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은혜와 평강 가운데 힘있게 잘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17절부터 19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동기로 교회에 나옵니다. 병 고치러 나오고 사업 잘 되고 나오고 자녀들이 복받게 하려고 나오고 때로는 또 우리 교양적으로 또 우리 교회 와서 좋은 사람들 교제하려고 이런 동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지만은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에게 배우고 그의 교훈을 행하며 그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진짜 예수를 처음부터 믿어야 돼요.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주님 아닙니까? 어떤 정치인이 자기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자기 엄마가 아주 꼴짝에 살았는데, 산꼴짝에 살았는데 희망이 없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을 7남매를 낳다 보니까 생일을 잘 몰라가지고 생일 찾느라고 점쟁이 찾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를 그 지역에서 사투리 전바치한테 물어봤더니 22일, 23일이다. 그러면서 23일 날 딱 해보니까 요날이 20일로 사주 팔자가 더 좋아서 23일로 생일을 정해주고는 앞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면 엄마가 덕을 볼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 하나 듣고 지금까지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밭이 그 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초등학교 못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 하면서 살면서도 자기가 문득문득 그 전밭이가 나한테 내가 잘 될 사람이 그랬다. 그거 하나 안 믿고 대통령 지금 후보로 지금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 자기 소위 간증이죠.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들으면서 그래요. 이 전밭이 말 듣고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살았는데, 여러분 전밭이는 점쟁이 치고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점쟁이 부자 봤습니까? 출산 봐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밭이 자기는 그래요. 점쟁이라 했으면 사람이라는 전밭에서 그런 밭이 일어날 때 거기 가서 엄마 문데 그 전밭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잘 된다 했으니까 그 말 믿고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전밭이 믿고도 그런데 진짜 믿을 만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축복에 참 좋으신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 진짜 믿는다면 왜 염려하시나요? 왜 근심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설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염려 근심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딱 가둬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오늘 인생의 멍에 무겁게 지고 왔는데 왜 무거우냐?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 짐을 주님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가 다 지고 갈래 그래요. 예수는 믿으면서도 짐은 다 지고 우거지상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확진이 나오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검사할 때도 염려하지 말고 확진되면은 치료하면 되고 또 음성이면 그냥 생활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은 믿음이 생기고, 말씀 붙들면은 위로가 있고 희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사람들의 뉴스나 뭐 이런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우리 당에 끝나고 문자 보냈더니 막 놀래가지고 지금 막 내가 확진 옆에 앉았느냐고 막 질문이 오고 전화가 막 버버리 쳤단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요란스러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도주를 위해 죽어도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아멘. 근데 명식이 예수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에게 배우고 그의 교훈을 행하고 그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제자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8절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은 악한 영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육체의 질병은 낫는 거예요. 모든 병을 주는 사단 마귀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쫓김이 되고 그 고난에서 고침을 얻게 되고, 온 무리가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보면 막 예수를 만지라는 거예요. 왜 만지려냐?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이 예수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 치유가 되시고 예수만이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개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심으로 죄사함도 선포할 때 병도 낫고 위대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들은 그의 신적 인격에 대한 증거들로서 모든 병들을 그때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임할 때 귀신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격,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이 축복의 세 가지 종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질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의미뿐 아니라 영적 의미도 가집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울 때에 하나님과 자신에서 가까워지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되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구약의 예언서의 한마디로 말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에 보면 가난과 주림과 울음 이 모든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하나님께 나옴으로 복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물질적 가난은 심령으로 가난해지는 경우와 연결되는 것 많습니다. 이 물질적 가난이 심령의 가난으로 물질을 얻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에 낭패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질이 은혜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때에 진정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자신의 육신적 가난과 슬픔이 사람에게 불행이 아니고 도리어 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올 때 고난이 고난 끝이 아니고 고난 후에 오는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주실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으며 우는 자가 웃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될 때 모든 것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나라를 얻으며 영적으로 배부름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의 응답받아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슬픔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을 때 그때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이나 거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 땅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이 떠나버리면 그곳에는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 하늘 또 새 땅이 시작될 때 이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 영원히 배부름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21,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미움과 배척과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를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요 복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맞는 것은 유익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돌아온 탕자처럼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믿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았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그 성경의 바른 진리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고난당한 자들에게 복이 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절 영광을 생각하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때도 주님 안에만 있다면 그 고난은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목회 중에 또 인생 가운데 또 이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고난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이 내 욕심과 내 뜻이라면 죄가 될 수 있지만 주님 뜻대로 할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몸되기를 섬기면서 고난당할 때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뛰놀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이 믿음의 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보시고 우리의 신음도 보시고 우리의 핍박과 모든 고통도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거 배척당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그것을 채찍해서 하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의 상이 크다. 마지막 심판 때에
제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 상급은 그들의 행위의 정도에 따라 크기가 다를 것이다. 주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는 큰 상이 주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실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 자가 되므로 하늘의 상급이 커지길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화가 있는 자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앞에는 복이 있다는데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 아까는 보니까 복이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구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 밖에서 부요하고 배부른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자기를 위해서 부요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더욱이 마지막 심판 때 지옥 판결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은 영원히 아무 위로를 받지 못하며 줄이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단언적으로 선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 있을진저, 복 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산상수 같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예, 그냥 평화를 심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복이 있습니다. 긍휼이 이긴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치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이 산상수훈과 오늘 이 평지설교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화 있을진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에서도 예수님께 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다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들 입만 열면 칭찬하면 너도 춤춘다고? 고래도 춤춘다. 매일 칭찬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은 좋은 말만 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했던 거예요. 진짜 참 예언자들은 흉 예언자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가 고멜과 같다. 우상숭배 너희들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임하였다. 우리 소선지서 보잖아요. 우리가 호세아, 요엘 쓰시고 아모스 하는데 아모스잖아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가 다메섹도 있고 오만데 암몬 모압이 다 있다.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고도 너희 어찌 복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물같이 흘러가야 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막혀버리고 불의한 자기 배만 채우는 바산의 암소같이 뒤룩뒤룩 살찌고 화에 설진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질타하는 거예요. 진짜 예언자들은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회개를 촉구하다 보니까 눈물로 회개를 외치니까 눈물이 예언자입니다. 왕들부터 정치인들,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맞고 고통받고 칭찬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인 표를 잃어버린 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고 한 거예요. 서로 거짓 선지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칭찬 좀 해주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위로 격려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오늘도 목사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옵소서. 회개의 은총을 주시길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른 기도인데 좋은 말만 하게 해주세요.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들으면서 좀
가슴 찔리는 얘기 좀 안 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제발 좀 덮어주시고 제발 지적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칭찬받는 게 좋지. 온 성도들가 저를 다 좋아하기를 바래요. 다 칭찬받기를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요 항상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설교한 뒤에 두 가지 반응이 없으면 죽은 설교다. 하나는 회개하고 그 말씀을 아멘을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든지 아니면은 돌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해야 진짜 설교다. 설교하고 시험 들었다고 목사를 공격하는 거 잘 설교 잘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 내고.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 전에 회개하여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그 방법 아니면은 말씀 듣고 막 괴로워서 고통해서 대적자가 생기든지. 하나는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반응, 제일 좋은 거죠. 다른 하나는 그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의인에게는 죄 사함받은 의인에게는 위로와 힘과 기쁨이 되지만은 악인에게는 회개치 않는 자, 악인에게는 두려움과 고통과 찔림이 되기 때문이다.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죄있음 받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면 의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예요. 죄있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죄있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죄있음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는 의인 되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들 통해 주의 말 들을 때에 위로와 힘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찔림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여서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부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말씀을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이 평지 설교를 통하여 복이 설진저와 화이 설진저를 잘 우리 이해함으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이 설진저는 우리가 의의 주를 목만 자태가 지서 복받고 화이 설진저는 나는 이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 던지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오늘 가정에서 1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 이 민족천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가난하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고난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구원 이름이 되어서 그 모든 인간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지극히 높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러 지극히 낮아짐으로 하나님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